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현대 문명과 과학이 발달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보호 책임을 믿으시나요? 오늘 우리는 교과에서 바벨론의 속임수와 그 속임수로 당하게 되는 죽음,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하려는 예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과 사탄의 마지막 속임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무엇인가요? 사탄의 마지막 속임수. 속임수인데 마지막 속임수죠. 네, 그냥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사탄이 꾸미는 마지막 속임수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다 같이 기억절을 보실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참 멋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 기억하기도 좋죠. 아, 그러네요. 더블 17. 17, 17입니다. 네. 참 좋은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 아버지의 말씀 무엇이다? 진리니이다. 진리로 어떻게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속임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서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항상 거룩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이 진리에 섞인 오류를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에 무엇이 섞였어요? 오류가 섞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순수한 교회가 있었죠. 네.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전결한 여인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오늘 두 가지 속임수가 들어왔어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영혼 불멸. 영혼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영원히 살는다. 내가 정령 죽지 아니라는 그 사탄의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태양을 숭배하는 이 두 가지의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침투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100% 순수한 하나님의 교회에 인간의 가르침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오늘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바벨론의 속임수와 그 속임수로 당하게 되는 죽음,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계획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사탄의 마지막 속임수. 사실은 속임수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네. 그 영어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deceptions, 그냥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의 속임수들이에요. 속임수가 많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오늘 두 가지 속임수, 영혼 불멸과 일요일 숭배, 태양 숭배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그게 교회 안에 침투가 되고 왜 오늘 우리가 안식일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로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지만 정령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아까 잘못된 인간이 만들어낸 가르침, 영혼 불멸과 태양 숭배.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충성하도록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경고를 하셨어요. 경고를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마가복음 13장 22절. 예수님의 이제 경고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미혹하리라 하셨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제 쉬운 영어 성경으로 보면 택하신 자들은 누구냐면 여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 God's people,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미혹하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something wrong,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한다? 믿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믿게 하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 백성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럼 something wrong, 잘못된 게 무엇일까요? 그걸 오늘 공부하는 것이죠. 네. 인간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주체를 보겠습니다. 누가 속이려고 하고 있나요? 사탄. 예, 사단입니다. 사탄이 속이려고 하고 있어요. 사탄이 누구를 속이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예,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속이려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계시록 12장 9절에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온 천하를 속이는 자. 사탄입니다. 사탄이 온 세상, 하나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속이는 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무엇이다? 사망의 길. 예, 사단의 속임수가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네. 결국은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와에게도 뱀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사탄은 사단은 속였죠. 너 눈이 밝아질 네. 거라. 죽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은 죽으리라. 사단은 죽지 아니하리라. 정말 상충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정말 모든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없잖아요. 다 마음이 부패하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우리의 감정을 신뢰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의지할 때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좋게 보이지만 결국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 굴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진리의 길로 또 잘못된 걸음에서 옳은 발음으로 또 잘못된 악에서부터 선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정말 멋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우리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류에서부터 잘못으로부터 악에서부터 그것을 구별하고 오류에서 진리를 그림에서 발음을 악에서 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다?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인 양심이나 지혜를 따르기보다 유일한 안전의 길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모든 이적은 성경으로 시험을 받아야. 그는 지금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마지막 싸움에 혼신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 큰 기만이 미구에 우리 앞에 공개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할 것이다. 거짓 것이 참 것과 너무도 유사할 것이므로 성경으로 밖에는 그것들을 분간할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의 증언에 의하여 모든 말과 모든 이적이 시험을 받아야 할 것이다.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며 자신을 의지하고 행하다가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그 상처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게 하는 때에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둘째 날, 영혼 불멸이라는 오래된 거짓말. 네, 사단의 속임수 중에 첫 번째 속임수입니다. 대표적인 거죠. 네, 영혼 불멸. 사람이 죽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계시록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마귀의 활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 14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계시록 18장 2절 23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네, 여기에 보면 16장에 보면 귀신의 영 16장 14절, 또 18장 2절에 보면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결국 이 마귀의 활동을 나타내고 있죠. 귀신의 거처, 귀신의 영은 주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 사탄, 마귀의 활동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있을 큰 속임수 중에 하나는 영혼 불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죽어도 영혼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죽음 이후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5절.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린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네, 여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또 죽은 후에 하나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부활? 부활을 얘기하고 있죠. 예. 만약에 영혼이 산다고 하면 이 부활을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예, 부활을 기다릴 필요가 없죠. 부활의 소망을 가질 필요도 없죠. 부활이라는 게 무색하죠. 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는데 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디에 소망을 찾나요? 부활의 소망을 찾지요. 부활, 생명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네. 사도 바울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서 살았던 사람이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모두 다 신앙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꺼이 순교대 앞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부활이었죠. 네. 부활 때문이었는데 정말 인간의 가르침,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인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인간의 가르침 그 하나가 들어와서 내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불멸에 살짝 집어넣은 거예요. 네. 정말로 감개하지요.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방어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도 사람의 영혼이 불멸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불멸은 오직 하나님만의 속성이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르게 이해되고 적용되기만 하면 강신술에 대한 방어책이 된다. 성경은 재림 때까지 죽음을 잠과 같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사탄은 영원 불멸이라는 큰 속임수를 통해 마지막 때에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다. 강신술의 기초가 된 영원 불멸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 불멸에 관하여 한 설교, 곧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설교는 강단에서 반복되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순수한 성경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것은 강신술의 기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곳에서도 사람의 영혼이 불멸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불멸은 오직 하나님만의 속성이다. 저희는 자신의 생각, 욕심을 따르다가 거짓을 진실처럼 믿고 사탄의 괴계 앞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세상의 편만한 거짓과 속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진리로 저희를 둘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셋째 날, 바벨론, 태양 숭배의 중심. 네.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첫째 천사 창조주를 경배하는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창조주 대신에 무엇을 숭배한다는 것이에요? 태양. 태양을 숭배한다는 것이에요. 태양은 이 피조물이잖아요. 그 태양을 창조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태양을 숭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언제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결국 태양을 숭배하는 무엇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일요일. 예, 일요일 준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 숭배는 이집트, 아시리아, 페르시아 그리고 바벨론에서 이 태양 숭배가 확실히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태양 숭배는 정말 놀랍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특별히 에스겔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예. 이 다니엘과 동시대의 선지자인 이 에스겔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의 태양을 향해서 숭배하는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기록하는 장면이 에스겔 8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을 창조하신 창조자를 경배해야 되는데 창조자 대신 태양을 숭배했다는 거지. 결국 일요일이죠. 그래서 일요일이 법령이 어떻게 제정됐는지 한번 역사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이 콘스탄틴 황제가 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이 콘스탄틴 황제가 태양 숭배에 아주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서 서기 321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최초로 일요일 법령을 제정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일요일을 지키는 계기를 심어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수십 년 동안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일요일이 유일한 예배일로 제정이 되었고 그 결과 오늘날 대다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일요일을 예배로 지켜지고 있어요. 성경에는 일요일을 예배로 지키라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예, 없어요. 이 사람이 저절로 들어온 것이에요. 사람의 가르침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교회 속으로 침투해서 자리를 잡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성서적 뒷받침이 없는 일요일 준수를 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오늘날 개신교 측에서는 일요일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그날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무런 성서적 뒷받침이 없다. 그리스도나 그의 제자들은 이날을 결코 그처럼 존중시하지 않았다. 기독교의 제도로 일요일을 준수하는 일의 기원은 사도 바울 시대에 이미 활동을 시작한 불법의 비밀이었다. 그러면 어디서 또는 언제 주께서 법안권이 낳은 이 자식을 양자로 삼으셨는가? 성경에 아무 근거가 없는 이러한 변경에 무슨 적당한 이유를 붙일 수 있겠는가? 네, 그렇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무언가를 믿거나 실천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르는 것이 반드시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대 바벨론이 태양 숭배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바벨론도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태양의 날 숭배와 그 관련된 것들을 들여왔다. 오늘날 기독교 내의 태양신 숭배. 많은 사람은 천연계의 하나님은 부인하면서 천연계를 신과 같이 숭배한다. 비록 그 형식은 다를지라도 옛날 엘리야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있던 것과 똑같은 우상 숭배가 오늘날의 그리스도교계에도 존재한다. 소위 현명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신, 철학자와 시인과 정치가와 문필가들의 신, 교양 있는 상류 계급의 신, 많은 대학과 심지어 어떤 신학교의 신들은 페니키아의 태양신 바알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다. 알게 모르게 인생의 중심을 다른 곳으로 이탈시키려는 유혹과 논리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중심을 굳게 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충성하도록 부르심. 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충성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둘째 천사의 기별,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인간의 가르침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던 이 큰 바벨론이 어떻게 함락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장에서는 영적 바벨론이 신원이 밝혀졌죠.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이제 음란한 여자죠.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붉은 짐승을 타고 포도잔을 돌려서 세상을 오리로 취하게 한 거죠. 인간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순수한 교회를 침투한 또 망가뜨리는 이런 곁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이 신랑이 되신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 되는데 이 신부가 되는 이 교회가 누구랑 연합한다는 것이에요? 사탄. 예, 사탄, 그 국가와 연합해서 권력을 쟁취하는 거죠. 그래서 오류가 창궐하고 마귀는 이것을 속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다는 거죠. 결국 이 세상은 최후의 대쟁투에 돌입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성하도록 부르신다는 것이. 우린 결국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편에 서갈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은 또 이런 어려운 때에 비방과 진리에 서게 되면 비방이나 조롱이나 압제나 박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과 각서로 굳게 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뭐라고 약속하시나요? 하나님은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만날 큰 도움이라는 이 성경의 약속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사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에 충성하도록 말씀에 충성하도록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아까 우리 기억절에 봤던 정말 그 기억절이 멋있는 이유가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우리를 방어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고 선과 악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말씀. 예,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의견이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중요한 이 시기에 우리를 인도하는 북극성이라는 것이. 아멘. 자, 그래서 에스겔 20장은 이스라엘이 이교도의 관습을 이제 버리고 거짓신들도 버리고 대신 무엇을 경배하라는 것이에요. 창조주. 예,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이. 창조물을 경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창조물을 만든 피조물을 만든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에스겔 20장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절에서 20절, 12절.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의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예, 결국 안식일이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창조주를 경배하는 표징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라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기에 충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충실한 대사는 진리의 깃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는 아무리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진리를 선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모든 장소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린다. 하나님을 위한 선교사들은 위험을 직면하고 궁핍을 견디며 진리를 위해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위험과 역경과 비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깃발을 들어 올려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압제와 박해 가운데서도 오류로 변질케 하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에 충성하도록 부름받았다. 인류가 안식일을 잘 지켰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는 진리가 존속하는 한 안식일도 또한 그 증거와 기념으로 존속되어야 한다. 만일 인류가 오늘날까지 안식일을 지켜왔을 것 같으면 그들의 생각과 애정이 창조주께 집중되어 주님께서는 존경과 예배의 대상이 되셨을 것이며 우상숭배와 무신론자의 회의론자가 결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오류가 진실의 자리에 서고 기만이 득세하는 때에 그 중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구별하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의 눈을 밝히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고 열린 마음으로 진리를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순종을 위한 은혜. 네, 제목이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할 힘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는 하나님이 우리에서 최후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대해서 배웠어요. 바벨론이 붉은색과 자주색 옷을 입은 이 음녀가 붉은 짐승을 타고 포도주잔을 권했고 세상은 이 포도주에 취했죠. 이 포도주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거짓 진리가 오늘 두 가지를 배웠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안식일과 영원불멸. 예, 첫 번째는 거짓 안식일, 태양을 숭배하는 것을 오늘 배웠고 또 두 번째로는 영원 불멸에 대해서 배웠죠. 이러한 두 가지의 잘못된 인간의 만들어낸 교리가 이 가르침이 교회 안에 서서히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류에 빠져있는 당신이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나오라. 예, 나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경건하며 살도록 우리를 호소하고 있는 하나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서 5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믿음을 따라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다? 죄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고, 요한 1세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결국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죄고 그것은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호소에 따라 우리가 이제 경건한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사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괴로울지라도 그대에게 찾아오는 모든 유혹에 분연히 대항하고 일어나서 인내로서 그리스도인 경주를 경주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대를 피할 것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만일 그대가 위로 향하는 첫 계단을 밟고자 한다면 그대는 그대를 돕기 위하여 그분의 손이 뻗쳐져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대는 개인적으로 의의 태양의 빛 가운데서 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류의 어둠 가운데 행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는 오직 그대가 그대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순화시킬 감화력을 허용한다면 그대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 것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그대를 부르고 있다. 바벨론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야 함.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가운데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그 충성된 자들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도록 불러냄을 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로 표상된 운동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고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주님, 굳건한 순종을 다짐하면서도 어느새 무너지는 연약하고 흔들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순종할 수 없사오니 저의 삶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사탄은 마지막 때에 강력한 속임수를 동원해서 불순종과 멸망에 우리를 이르게 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양심이나 신념보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것이 안전함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탄의 큰 기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바른 길을 선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